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자셨으면 우리 교도가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로 내게 끌고 왔도다. 오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일념과 사례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접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바와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도와주고 예수는 던져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시나. 아멘. 백성들의 선택이라는 별 의미 없는 제목을 간단하게 붙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좀 더 한 걸음 다가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심정으로 좀 더 깊이 들어오는 그런 시간 되면서 또 오늘 우리의 시대적 우리의 삶의 환경적 문제들을 주님의 시대와 본문과 비교하면서 좀 더 성령님의 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통찰의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13절부터 25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여기에는 세 번에 걸친 무죄 선언이 등장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그 법정에서 땅 이렇게 판사가 판결하듯이 판결을 하는 겁니다. 이 본문 말씀은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그동안 재판이 이루어졌고 이제 판결을 하는 겁니다. 빌라도의 판결은 이랬습니다. 재판장의 판결이죠.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내가 죄를 찾지 못하였다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미혹죄, 선동죄로 나에게 고발하여 붙잡아 끌고 왔는데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는데 너희가 고발하는 그 일에 대한 죄를 이 사람에게서 찾지 못했다. 아무리 봐도 선동해서 로마 나라에 밀란을 일으키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황제를 시해하거나 그러한 그 어떤 움직임이나 모의나 행동 이런 것들을 전혀 찾지 못했다. 이렇게 재판장으로서 빌라도가 이제 판결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빌라도는 또 다른 증거를 합니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고 너희들의 왕 헤롯 또한 그렇게 하였다.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다. 헤롯도 재판을 하였지만 죄는 찾을 수 없어서 다시 내게 그를 보내지 않았느냐. 보라, 그렇기 때문에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판결은 그러므로 내가 사회를 어지럽게 한 이러한 죄 정도를 물어서 그를 몇 대 때려서 놓아주겠다 하고 16절에 땅 이렇게
합니다. 재판장에서 재판장의 권위에 불복하면 그게 굉장히 큰 벌이거든요. 그런데 자, 이러한 재판장 로마 총독이라는 권세 앞에 이 백성들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18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한 사람만 재판장님 그건 옳지 않습니다 이러면은 체포하라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무리가 일제히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죠. 일제히라는 것은 일제히 한 사람같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말하는 겁니다. 그냥 재판장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는 게 아니고 재판장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이죠. 그러면서 한 말이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고발한 것은 무리를 선동해서 미혹하여서 로마에 반하는 밀란을 지금 일으키려고 한다 이거잖아요. 자기들 그렇게 독립을 꿈꿨으면 그걸 지지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들 꿈은 로마에서 해방되는 건데 그걸 지지하지 않고 독립운동하는 사람을 오히려 잡아온 거죠. 독립운동한다고 밀란을 일으킨다고. 그런데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자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런데 더 웃긴 거는 19절이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할 때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였다. 진짜로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런데 그 진짜 밀란을 일으킨 사람을 놓아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진짜 그 밀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로마에 저간 사람들을 살해했던 그런 살인자죠. 자, 참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예. 그러나 20절에 보면 빌라도가 두 번째로 예수를 놓고자 합니다. 빌라도는 재판장이고 총독이잖아요. 모든 재판장은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가 굽어지면 안 되거든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은 항상 이런 기준이 있어요. 남의 말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분명한 자기 주관을 딱 세웁니다. 그리고 양심과 정의의 법에 바르게 살아가면 그 사람은 누가 봐도 높이 세워집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거나 법을 어기면은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우리 청년들도 높이 되고 싶은 사람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절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신뢰하는 신념에 대한 그런 흔들림 없는 신념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자, 아무리 이들이 이런다고 하더라도 빌라도는 자신의 판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자 21절에 그들이 다시 소리질러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 말은 뭔가요? 반란죄니까 반란자들이 받는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소서. 이렇게 지금 외치는 겁니다. 반란죄로 처벌하라는 거죠. 재판장이 지금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세 번째 22절에 보면 세 번 말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무슨 악한 일을? 그럼 말해봐라.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나는 때려서 놓으리라. 재판장의 권위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합니다.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이런 식으로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는 그들이 하도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무가내로 나가고 밀란을 일으킬 것처럼 진짜 구니까 그만 그들이 구하는 대로 언도해버립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할게 하고 진짜 밀란과 살인을 한 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사형 집행자들에게, 형 집행자들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나는 죄 없다. 넘겨주게 된 겁니다. 자, 이럴 때라도 빌라도가
너희는 그래도 나는 정의를 외면하지 못한다. 너희가 반란을 일으키라도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민족을 포기를 했더라면 그렇지 않았을 건데 이때 이걸 굽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넘겨줄 때에 오늘 사도신경 우리 예배할 때도 2000년 동안이나 빌라도에 의해 죽으시고 아휴, 참 못할 일이죠. 2000년 동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럴 겁니다. 여러분 이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책임을 진다는 얘기거든요. 자, 어쨌든 빌라도는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펼쳐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민중들에 의해서 아무리 원중들이 원했어도 내가 아무리 바른 말을 했어도 본인의 신념이 꺾여버리면 안 되는데 결국 꺾여버린 것이죠. 자, 이게 본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런 본문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걸 하늘에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분이 어떠셨을까?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 우리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왜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랬지? 내가 빌라도였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면서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 묵상들을 좀 더 가지시면 좋게 답을 못 얻느냐 이건 안 중요합니다. 답을 못 얻어도 됩니다. 가면 있잖아요.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기는가 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 묻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이거는 성경 본문에 대한 설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엄청 사랑합니다. 엄청 사랑합니다. 제가 그걸 친익하니까 또 날 높이는 것 같네요. 그죠? 제가 제 몸으로 경험한 이야기들은 진짜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한 일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습니까? 물을 때 믿음이 있다고 앉아가고 저렇게 앉아가고 믿음이 있지요. 그때 내가 3살 4살 됐나? 우리 연하 나이쯤 됐나? 연하 나이보다 더 많았나? 그쯤 됐을 거예요. 아니 당연히 믿음이 있지요. 3대째 믿어왔고 내가 예수님을 알지요. 그런데 믿으면 왜 행동이 왜 이런 말을 안 했어요. 믿으면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습니까? 성경을 내놓고. 여러분 성경 다 압니까? 모르는데 교회 와서 목사한테 설교를 들으려고만 하지 몰라도 하나님한테 안 묻잖아요. 목사한테 묻지. 이 말씀인 거라 해석하면 이렇게 딱 토시 그대로 이야기한 건 아니고 이런 뜻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왜 하나님께 안 묻습니까? 그리고 기도해놨으면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묻고는 대답 안 듣고 가더라 이거라. 하나님이 대답할 걸 아무도 안 믿더라 이거라.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아서 큐티를 시작한 거예요. 큐티라는 말이 싫어가지고 저는 큐티를 안 했었거든요. 큐티가 뭐야? 묵상이면 묵상이지. 그 말인데 아무튼 큐티라고 영어를 쓰는 게 싫어갖고 큐티를 안 했는데 목사님이 그러니까 도전이 되는 거예요. 맞네. 내 생각하고 내가 다르네. 나는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거네 그러면 이 생각이 드니까 바로 행동을 고쳤죠. 가갖고 마태복음 딱 펼쳐놓고 하나님 낳고 산부인과 누가 복음이라고 웃고 있거든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보고 이야기해 주이석 하고 눈 딱 감고 있어요. 하나님 대답하겠습니까? 제요셉 대답하겠나? 니한테 하겠나? 딱 그 생각이 들면 나한테 하겠나? 나한테 하겠나? 목사님도 아니고 나한테 하겠나? 할 것도 같고 안 할 것도 같고 한 10분 있는데 막 줄이가 틀리고요. 나한테는 안 할 것 같고 갑자기 내 하나님이 아니고 목사님이 하나님인 것 같고
내 어머니 할머니의 하나님인 것 같고 내 하나님은 아닌 것 같고 그 전에 그 묻기 전에는 내 하나님이 그 전에는 내 하나님이라 담대했어. 그런데 실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딱 들어가니까 뭘 보고 내 하나님이라 하겠노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대답을 나한테도 하시겠나 이 현실에 딱 대해버리니까 안 할 것 같은 거라. 그저 묻어갔던 거라. 내 할머니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당연히 나도 이렇게 하나님일걸 이러고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 할머니한테도 인사를 돌아가시고 없고 어머니도 돌아가시도 없고 이제 나 혼자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하나님이 나한테도 말하는 나의 하나님인가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용기, 자신감이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 30분 되니까 눈물이 막 쏟아 서럽고 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 생각하니까 서럽고 죽겠더라고요. 뭐 산에 가서 막 쥐하고 외치고 그런 은혜 받는 건 이건 차원이 달라. 이건 심각한 문제더라고. 막 기분이 좋았고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찬양하면 마음이 기쁘고 막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이 실제 앞에 실존이라는 이 사실 앞에 하나님과 내가 지금 다이다이가 일본 편인데 1대1로 내가 믿고 니 내 친구 아이가 내 친구 맞지? 이렇게 믿고 살아왔던 걸 확인하는 그런 심령이 돼서 나는 지금 이야기를 해주이소 하고 물었는데 하나님은 대답할 것 같지 않고 대답 안 하면 나는 뭐고 내가 믿는 거는 뭘 믿고 있었던 거고 내가 믿는다 하는 건 뭘 말하는 거고 믿고 싶은 걸 그냥 믿었나? 믿는다고 그냥 생각하고 싶었나? 오만 지금 다 기억 안 나는 오만 생각들이 막 회오리를 치니까 죽을 것 같아요. 마음이. 3대째 신앙도 그러더라니까요. 죽을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기도 응답도 많이 받았는데 이 실존 앞에 내가 지금 저 사람 손 얹고 기도하면 나을까 안 나을까 이 문제랑 똑같아요. 딱 저 지금 가고 손 얹고 기도하면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응과 금은 없지만 일어나라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왜 못해요? 하나님 내 이야기 안 들어주실까 봐 못하는 거잖아요. 못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요? 다 믿잖아. 여기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죠? 다 믿어요. 그죠? 저도 믿어요. 그러니까 나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 거야.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고 저 나가서 손 얹고 기도해요. 일어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해봤거든요. 사모님이 저 증거로 저기 있잖아요. 우리 애들도 영대 병원 가고 막 곧 죽어 넘어가는 데서 기도해주고 그냥 데리고 나오고 괜찮아하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런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나는 이게 자신이 없는 거야. 듣기는 많이 듣고 기도의 체험도 있어. 진짜 응답도 받은 체험이 있어. 그런데 그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눈물이 나지. 서럽지. 내가 뭐 믿고 있는가 싶고 내 믿음에 대해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내 어머니 할머니 아니고 이제 나의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막 그 시간에 하게 되는 거죠.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자 4명 딱 이름 눈에 단어가 이렇게 보이면서 여자 이름 4명 왜 들어갔지? 다 남자 이름이. 그러고 보니까 여자 이름 4명 딱 놓고 나오니까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개족보라. 예수님 족보가 개족보라. 뭐 기생 라합. 집안이 저거에 딴 데서 기생하던 여자가 들어가 있고, 시아버지하고 관계한 다말이, 시아버지 낳은 다말이 들어가 있고, 이방 여자 루시 들어가 있고, 남자 누가 시인지도 모르는 예수님 뵌 마리아가 들어가 있고, 우리는 믿지. 그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딱 보여주는데, 그때는 이제 하나님 말한다고 생각도 못해서 그냥 눈에 들어오니까 봤는데 생각이 꼬리를 무는 거야. 이렇게 봤죠. 이렇게 봤는데. 내가 의문이 나니까 질문을 하잖아. 뭐지? 하나님은 뭐예요?
그 전에 다시 한번 읽어봐라 그래.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봐서 한 3번 읽었어. 읽으니까 그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랬더니 예수님의 족보를 그 전에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거룩한 사람 위인들을 통해서 마침내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야. 자격이 없는 그 족보에 들어오신 거야. 자격이 없는 족보에. 그 이야기가 내 마음에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 어떻게 저절로 막 해석이 되는가 하면 자격 없는 나를 지금 구원하시는 거야. 하나님 말씀 들을 자격도 없고 은혜 받을 자격도 없는 그런 집 귀신 섬기던 할머니를 통해서 할머니가 처녀 전도사로 했지만 처녀 전도사는 안 가고 결혼해가 낳은 나를 통해서 그 엄마를 통해서 그 은혜가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지금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인 걸 처음 알아. 왜? 내 생각이 아니야. 내 안에 생각하는 생각, 말하는 내가 또 있어. 대화하듯이. 내가 생각을 하고 내 생각이 대답을 하면서. 그런데 뭐가 그걸 하나님의 소리인 줄을 증명하는 내 마음의 믿음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는 믿음이 확 들어와요. 맞네. 이게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처럼 믿음이 이렇게 확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내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마태복음 신나게 매주 신나게 이제 가는 거죠. 그래도 이거 마태복음 하루 만에 다 읽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만큼 읽고 기쁘면 이제 나가서 놀아. 그 다음날 돼가고 또 그만큼 하고 또 그만큼 하고 노는 게 더 좋으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 말 제하는 것도 그때 재미있고 뿐이고. 그런데 그런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진주장사 밭 가는 사람 마태복음에 밭 가는 이야기, 남의 밭 가는 이야기, 그 다음에 진주장사 이야기 하는데 그 두 개 같은 얘기거든. 목사님들이 같은 뜻이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그렇게 성경이 귀했다면서요. 마태복음 한 권이 지금 10m 가는 집 한 채 값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얘기를 2번이나 썼어요? 이게 뭐예요? 물으니까 대답이 안 오시더라고. 근데 앞에가 대답이 없었으면 절망이지. 그때 같은 일이 또 반복이 되지. 하지만 그 앞에 계속 대답을 해주셨거든. 말씀을 그때부터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전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는데 여기서는 대답이 없으니까 전에 같으면 절망하고 상심하겠지만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줄 알았으니까 담대한. 그래서 오늘 누구한테 이야기했나? 요한한테. 너 그 알바 문제로 기도했나? 물으면서 카톡에 내가 기도했어요 하고 올리라고 하는 게 이 이유다. 기도하면 무조건 카톡에 올리고 카톡에 올렸다는 건 기도했다는 거고 기도했다는 건 내가 뭔가 구했다는 거야.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나처럼 이런 경험이 생겨야 자신감이 붙고 하나님과 내가 현실감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앞에 사귄 그 현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 안 해도 좌절 안 하고 낭망 안 하고 이거는 왜 말씀 안 하시는 거? 말씀하시겠지 뭐. 이러고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나고 낙동강 강변을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막 찬양이 나오는 거야. 내 속에서 막 작사 작곡. 찬양이 막 부르는데 막 눈물 막 뚝뚝 흘리고 그때 내 차는 썬팅도 제대로 안 돼갖고 지나온 차들이 나 보고 막 우는 거 볼 건데 남자가 울고 가고 있으면은 창피해라 하면서 막 울고 가는데 너무 좋은 걸 보여요. 주의 손으로 만든 산과 산과 또 뭐고 보니 해와 달을 내가 보니 막 그게 막 시편 가사가 생각나면서 막 나 혼자 막 작사 작곡해가 막 부르는데 노을도 막 지는데 너무너무 이쁘고 그 바다 물결 그 강물결이 파짝파짝 부서지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막 하나님의 어떤 농밀한 어떤 교제의 시간처럼 막 오는데 사랑이 막 느껴져. 사랑이 딱 느껴지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야. 뭐 기도도 안 했는데 막 갑자기 기도 임재의 시간 하나님이 꼭
안아주는 그런 임재의 시간을 운전하면서 두 눈 뜨고 막 이러가 막 기도도 하지 않는 가운데 느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진주장사를 강해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밭을 갈다 발견한 거는 보한데 그건 나를 이야기하는 거다. 네가 이 세상을 살고 수고하고 애쓰다가 우연히 나를 발견하는 거. 그건 네 복인데 그건 내가 은혜를 베푼 거다. 그러니 너는 모든 걸 다 팔고 나를 믿고 따르는 거다. 그거는 목사님한테 들어 알제 하는 그 생각이 아니고 1초 만에 느낌 쫙 전체가 탁 이렇게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딱 되고 요 뒤에부터 강해를 하시는데 그 뒤에 진주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를 찾아 다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찾으니 자기 내가 모든 걸 다 팔아서 너 사랑해서 샀다. 딱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그게 막 와닿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대로 막 느껴지고 뭐 이건 뭐 해석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때는 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것도 안 깨달아져. 그냥 좋고 그냥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으면 너무 좋으니까 가잖아. 갑자기 왜? 하나님한테 그런 마음 있잖아요. 갑자기 왜 가시는데요? 좋아가지고 갑자기 왜 가시? 와 이러시는데요? 이런 마음이 2년 전에 네가 물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때도 가르쳐줄 이렇게 글로 이성으로 이렇게 가르쳐줄 수 있었어. 그런데 이 너를 사랑한다는 말, 이 말은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주님이 사랑한다는 말 그렇게 예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진주장사가 나다. 간접적으로 딱 품어주신 거예요. 그러고 몇 년 뒤에 창세기에 하나님 창세기를 왜 이따위로 쓰셨어요? 내 표현이 실제 이렇게 묻지는 않았고 막 이렇게 문학적인 서술 하나도 없이 형식 하나도 없이 부사도 없고 형용사도 없고 뭐 이래요. 그 레위기는 또 무슨 뭐 꼰대도 아니고 꼬지랑 뭐가 몇 겹이 몇 자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색 무슨 실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지어 놓으셨어요. 이게 바뀐 거 아니에요. 천지창조하니 스펙타클 이 환타스틱하고 어메이징하고 이런 거는 그렇게 적어 놓고 그거는 대충 적어도 되잖아요. 한 2장으로.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시죠. 내가 내 사랑에 실패한 이야기를 적으면서 너는 네 사랑 실패한 이야기 할 때 떠벌떠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진짜 인격적이시더라고요. 사랑에 실패한 이야기를 적어야 되잖아. 알려는 줘야 되니까. 그래가 말씀을 아끼시는 거야. 근데 레위기 뭐예요? 출애굽하고 구원시키는 이야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구원의 정확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역의 성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제사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도 놓칠 수 없어. 너의 구원을 내가 한 개도 실수하지 않을 거야. 막 각오하시는 사람처럼 막. 그 레위기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 평생에 레위기가 은혜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도 뜻도 몰라 지금도. 뭐가 어떻고 뜻도 몰라. 단지 내가 아는 건 그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기를 신경 쓰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다 이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사랑하셔요. 근데 전부 다 내가 믿고 안다고 생각했어. 옛날 나처럼. 성경? 알지. 누가 딱 말하면 벌써 내 마음에 알아. 저거는 아닌데. 이거는 긴데. 우리가 그렇게 산다니까요. 전부 다 농담 같지만 그렇게 살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하고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느냐가 아니고 들은 얘기, 배운 얘기 이걸 우리가 살아간다고요. 그러나 남이 믿는 하나님, 남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하나님을 만나야 힘이 되거든요.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런 현장으로 이런 말씀 복음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이 백성들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진짜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자를 풀어달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이 무리들은 백성들의 대표잖아요. 13절에 나오듯이 대제사장들이고 관리들이고, 그리고 백성을 모아 불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 백성이들이고, 실제 그들을 무리라고 부르지만 백성들이고 관리들이고 대제사장, 대표들이에요. 빌라도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무리들은 전혀 듣지 않죠. 가만 생각하면은요, 빌라도는 저희 원수예요. 원수가 죄 없다고 하는데 동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뭘까?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 이 이유가 뭐예요? 설교도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매주. 묻는 거죠. 남들 뭐 알겠어요? 왜 이럴까요? 하나님 감각이 좀 안 가는 거지. 이거 알려고 주석을 찾아봐도 없어. 무슨 부사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그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에 시원하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던 그런 깨달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왜 그들이 이렇게 했는가? 이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제게 들려주신 대답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 이들이 이렇게 해야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건 우리도 다 아는 거죠. 여기 있는 모두가. 그렇게 되기 위한 뜻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드셨느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할게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지금 팝니다. 그럼 왜 이렇게 파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서 그들이 그 악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죽여야만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도 개입하셨으면 그들 못 팔아요. 못 죽여요. 안 개입하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도 없고 선한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할 때, 이 백성들이 거역할 때 그것이 진실인 줄 참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개입하시니까. 예수를 정말 죽여야 되는 줄로 확신하는 거죠. 또한 예수와 빌라도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깨닫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해를 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파는 이 무리들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냐?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셨으면 못 그랬을 터인데 하나님이 개입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개입하시면 이 나쁜 상황은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개입지 않으려고 허용하고 내버려 두시니까 나쁜 일들이 벌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 교회를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개입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도 사랑이에요. 그러지 않을 때도 사랑입니다. 우리는 흙과 벽으로 나누어서 이때만 사랑이다. 아니라는 거죠. 문재인이 들어서면 나라가 망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공산당이 되면 망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망하게 하면 안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고 내버려 두면
보수주의, 자유민주주의가 돼도 망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거의 다 망했었잖아요. 그 풍요 속에 동성애에, 페미니즘에, 이루 말할 수 없이 마약에, 술에 타락해가지고 전 세계가 망해가고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 저 공산당 푸틴이 전쟁이라도 일으키니까 다시 한번 허리띠 졸라매고, 저렇게 바이러스도 도니까 다시 한번 국민들이 긴장하고, 이런 가운데도 지금 청년들이 서울에서는 동성애 나이트클럽에 마약에 한강물 검출하면 막 비아그라 물이 막 나오고, 미국에서 오는 자전거를 톱으로 썼더니 막 피로폰이 막 우두두 떨어지고, 어제 아래 나온 뉴스예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수가 하나님, 민주주의가 하나님 뜻이라고요. 누가요? 그렇게 말하는 그 목사가 잘못된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친구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원수였어요. 항상. 그런데도 지금 거짓 깨구리들이 나와갖고 기적도 일으키고 교회도 커지고 막 지혜도 받고 이래가지고요. 막 어마어마하게 설교도 하고요. 능력도 행하고요. 전 국민 선동하잖아요. 그럼 백성들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헤롯이 그렇게 예수님 편들어준다고, 아이고 헤롯 네가 그래도 자보다 낫네 이러셨어요. 대꾸도 안 하셔요. 대꾸도 안 하신다. 그러나 그가 설치는 것도 예수님이 지금 침묵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가짜 믿음들이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라지와 진짜가 구별돼야 돼. 이제는 마지막 때거든. 추수해야 되거든. 벌써 휘어져 뵐 때가 되었어. 이제 뽑아야 될 때야.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딱 믿고 있으면 돼요. 여기도 쏠리지 말고 저기도 쏠리지 말고, 공산당도 되지 말고 자유민주 시민으로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이 소리도 하지 마세요. 여기에서도 경건해 있고 저기서도 부인하지 않아야 돼. 여기는 부인 안 하면 죽이잖아. 부인하면 예수님은 부인 안 하면 죽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에도 굴하지 말고, 여기는 부인 안 하게 하는 대신에 온갖 것 섞잖아. 거기서도 거부하고 거룩해야 되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깨닫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잘못된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 이 무리들이 어떤 모습인가. 자, 믿을 만한 주도 세력들에게 선동당했다는 걸 이성적으로 알 수 있죠. 믿을 만한 것이란 것은 합법적인 세력이란 거죠. 어떻게? 그 당시에 종교의 지도자들이잖아요. 제사장이고 거기에 성전을 맡은 자들이고. 그러면 잘못된 백성들은 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 말하니까 여기에 선동당하는 거예요. 예수가 미혹해 한다 하는 그 말을 그냥, 예수 네가 맞나? 저분들이 맞겠나? 이런 거죠. 바울 보고 네가 그 하나님이 제사장을 욕하느냐? 이렇게 했는 것처럼. 저기는 신학 박사고 너는 뭐 시골대에 좀만 나온 신학교 나왔는 목사고, 다들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속이는 건 마귀는 이걸 아니까 합법적인 세력, 뻐꾸기 둥지 알 까는 거예요. 뻐꾸기에 남의 둥지 알 까는 거예요. 가짜 목사, 가짜 교수, 가짜 박사, 가짜 총회장 막 세워놓는 거야. 가짜 장로 막 세워놓고, 교회 최고 장로들 몇 사람이 이게 교회의 뜻입니다 이러면 뭐 그냥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선동돼 버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군중심리에 휩싸여야 돼. 성경은 안 들어가. 믿을 만한 주도 세력들에게 선동당하든지 군중심리, 너도 나도 그러니까 일제히 그래 교회 다 간다는데 우리 교회 빠집니까? 뭐 이런 식인 거죠. 다 하는데 니만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 또 그런가? 이러잖아요. 군중심리에 휩싸인 거죠. 그리고 믿을 만한 세력들에게 선동당해서 우리 모두가 지지하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빌라도가 판단해도 틀렸다. 헤롯이 말해도 틀렸다. 그런데 우리는 옳다. 이렇게 돼요. 자기들이 옳다. 중국이 지금 자기들이 옳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옳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선을 위해서라면 예수를 죽이는 것조차, 그러니까 악을 허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을 위해서라면은 악을 허용할 수 있는 거죠.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주는 것도 가능하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라면 예수를 죽이는 걸 선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을. 그리고 바라바를 풀어주는 건 그건 진짜 밀란을 일으키고 살해한 죄인데 율법에도 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풀어주라고 하는 거죠. 그래,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이라도 행해야지. 그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못하죠. 교회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불법이라도 행하고 데모라도 하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잘못된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을, 교회들의 모습을 봐야 돼요. 누가 믿을 만한 주도 세력들이 그 위치와 자리와 그 합법적인 권세를 내세워서 선동하고 있지 않는지, 거기에 휩쓸려 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만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 하면서 이렇게 가버린 건 아닌지. 그리고 너도 나도 우리가 다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 군중심리에 휩싸인 거 아닌지. 그래서 우리는 옳고, 세상 빌라도는 당연히 틀렸고, 헤롯 니는 정당한 계통 아니니까 틀렸고, 우리가 옳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옳게 여기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심지어 선을 위해서는 작은 이런 악 같은 거는 우리가 모른 채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합리화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이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오늘 이 무리들의 모습이 그랬거든요. 자, 세 번째,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를 죽이고 살리는 일에 판단하는 자가 되지. 우리가 이 현장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기준을 어떻게 세울까요? 악을 원수를 갚으시는 건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말씀을 안 돌아가고 자기가 말씀의 집행자가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렇죠. 지금 무리들이 그렇죠. 누군가를 죽이고 살리는 일, 예수님을 죽이고 살리는 일에 자기들이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그저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하면 되죠. 성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 뜻대로 되리라. 가말리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율법 교사 가말리엘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을 죽이고 살리는 일에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럴 위치가 아니에요. 그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를 고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죠. 내 들보를 빼내는 거죠. 두 번째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진짜 자신들을 선동하는 자를 보지 못하고 백성들을 선동하는 자라는 그들의 말을 듣고 오해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의 입장에서 주님을 보지 말자는 거예요. 나의 입장에서. 여러분, 무리를 선동하는 자들은 예수의 존재가 자신의 존재와 대치되기 때문에 지금 선동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면 누가 이익을 보는가 이 생각했으면은 안 그럴 텐데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신앙에서 항상 거슬리는 것은 자신의 이익과 입장과 자존심이죠. 예수님이 거슬리는 것은 이랬던 거죠. 자신의 이익과 입장과 자존심. 자신에게서 시작할 때 올바른 신앙은 있을 수가 없죠. 올바른 신앙은 자신을 죽이는 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그럼 그 말씀이 오르면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겠나이다. 처녀보고 알을 베라니 누가 팔자 조질 일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살려고 믿었지 죽으려고 믿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잖아요, 마리아가. 그런데도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이 대표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백성들의 선택이라고 아주 지극히 의미 없는 제목을 제가 달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속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다가 들어가면서 이 본문 속에서 주님의 심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로 더 깊이 다가오는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 삶의 현실에 성령의 지혜로 비춤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 백성들이 그랬는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떤 것이든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감사하고요. 그러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를 오늘 우리 전 삶의 영역에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내가 그래서 행동해야 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죠? 행동하죠. 어떻게 합니까? 최 장로 이래가 되겠나? 김 장로 그래 안 되겠다. 우리 목사 내쫓아. 이러고 결정한단 말이죠. 성도는 뭐 어떻게 합니까? 교회 옮겨버리자. 묻지도 안 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에 자기 혼자 결단하고 판단하고 다 한다는 거죠. 하나님 뜻을 인정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고 하나님이 벙어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뜻을 인정 못하는 잘못된 백성들은 어떠한가? 그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그 선동하는 세력들이 준 그 생각들에 세뇌되어 있다. 두 번째는 군중 심리에 네 말 들어보고 내 말 들어보고 서로 이해하니까 그게 하나님 뜻으로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 뜻은 때때로 홍해 밑에 길이 있고 반석 밑에 물이 나는데 하늘에서 만남의 추락이가 내리는데 그걸 모르고 인간의 생각으로 인격이나 양심이나 이런 것들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다 틀리고 자기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선이고 이 선을 위해서는 조금 마음에 찜찜한 게 있어도 바라바라 놔주는 거라도 해도 된다. 이렇게 합리화에 빠진다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 때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나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 생각이 강해갖고 안 보여요. 이때 조심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남 판단하지 말아요. 내가 틀린 겁니다. 이것만 딱 생각해요. 내가 고쳐야 될 게 없는 거예요. 이것만 딱 생각해야 돼요. 보통 성도들이 이렇게 박전사 그래가 되겠어요? 이러면은 지적받은 그걸만 고치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럼 목사님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문제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은 자기를 돌아보는 게 먼저예요. 다음에 남의 눈에 뭐를 꺼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겸손하고 남을 판단하는 자가 되면 특히 죽이고 살리는 일에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거 하실 수 있거든요. 죽이고 살리는 건 하나님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거를 판단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두 번째,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해를 너무 많이 해요. 이 사람들도 다 오해했어요.
자기를 선동하는, 진짜 선동하는 사람들을 그 심리를 몰랐던 거죠. 속셈을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자기들이 망하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모르고 진짜 백성들을 위하는 척하는 그들의 말을 들었던 거죠. 우리는 오해하지 말고 뭐를 봐야 되느냐? 진실을 봐야 되죠.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세 번째는 내 입장에서 주를 보면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다시 구축하는 거죠. 사랑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성경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 돈, 친구, 우정, 그 다음에 사업, 하나님의 일, 전도,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해서, 이성에 대해서, 이거 다 있잖아. 그거 가지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다시 구축을 해야 돼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제일 문제는 뭔가? 광야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전부 이걸 보고 새로 구축을 해야 돼요. 내가 알던 거 내려놓고 다 구축을 하고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나라는 부평조 같은 관점에서 보면은 이럴 때는 반드시 이게 맞았는데 이렇게 돌아보면 또 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손바닥과 손등처럼 항상 변하고 진리의 기준은 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부인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올바른 신앙은 반드시 자기를 죽이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요. 예수님도 자신을 선한 선생이여 부를 때에 어찌 네가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부르느냐. 선하신 이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외에는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 기준이라는 건 한 개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오직 말씀. 이 기준에서만 나를 봐하고, 그러려면은 항상 이게 거슬려요. 그러려면 항상 내 이익, 내 자존심, 나의 고집, 이게 걸려.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은 나와의 싸움인기라. 남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입니다. 박 교수님 그래가 되겠습니까? 했을 때 그 신앙은 항상 그 분노를 속에서 표출하는 나와의 싸움이지 저 목사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목사와의 싸움이 목사는 그러라고 주시면 거치는 돌이요 때리는 지팡이요 여러분을 돌리는 목자요 여러 기능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의 문제는 목사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실 거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만 여러분의 문제만 고치려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이 그거를 가리킨다고 제가 손에 말씀을 들고 있을 때 무조건 받는 게 좋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저게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건가? 말씀이면 그 받는 게 좋아요. 그러나 인간적인 교훈을 할 때 내가 아는 소리 그런 인간적인 교훈을 할 때는 그건 받지 마세요. 그런 분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백성들의 선택. 제목을 이렇게 정했지만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 말 한마디 사랑한다 말 한마디라도 그냥 하고 싶지 않으시고 정말 인격적인 관계에서 말하고 싶은 그 예수님을 여러분도 가까이 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이 결단을 먼저 하셔야 돼요. 방해가 되는 내 생각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다시금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올바르게 만드는 일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선택이 늘 하나님이고 또 성경적인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마귀의 우리의 육체의 옛사람이 무척 강하오니 강력하신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강권하시고 붙들어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0장